제2241호 청주주보 2020년 11월 22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말씀 전례 제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4장 11절에서 12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는 코린토일서 15장 20절에서 26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 복음은 마테오 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영육간 건강과 묵상을 위해 복음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왕 대축일 말씀 중심의 삶. 개신동 본당 황광현 요셉 신부님의 글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오늘은 전례력으로 연중식이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무력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티나 땅은 대부분 광야인데다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는 낮에는 척박한 땅에서 듬성듬성 난 풀을 뜯기다가 저녁 때는 둘을 서로 갈라놓습니다. 양은 추위에 어느 정도 견디지만 염소는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해 저녁에 염소들을 따로 한데 모아 추위를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에 목자가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우듯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와 영원한 벌을 받는 자를 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 기준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들을 맞이했으면 양들처럼 오른쪽에, 맞아들이지 않았으면 염소들처럼 왼쪽에 세웁니다. 이렇게 맞아들인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고 맞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가련한 이들을 당신의 형제로 여기시고 그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마테오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고 했고 18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작은 이들의 존재를 결코 작게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작은 이들에게 얼마만큼 자비의 선행을 베풀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의 행실을 판가름하시고 상이나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었고 국민 총생산이 세계 11위로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61위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직도 자살률 1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넉넉해졌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경제성장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이들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좀 더 있다면 이를 통해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늘나라에도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 작은 이들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희망하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손길을 내밉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선행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 교회 소식. 첫 번째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관련 전대사 및 교황 강복 수여 조건입니다. 희년 전대사 수여 조건. 사도자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신자들의 신앙 증진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으로 한국의 교구들에서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기리며 성대하게 경축하는 기회에 그리스도 신자들이 통상 조건, 즉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를 채우고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전대사를 받도록 기꺼이 허락하였습니다. 이 전대사는 연옥에 갇힌 신자의 영혼에게 대리기도의 방식으로 얻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구장 주교들이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기념 성당과 성지를 어느 곳이든 순례하여 거기서 청원 서안에 이미 제시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할 때 적어도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칠 때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3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년 교황 강복 수여 조건. 사도자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내사원에 특별히 부여하신 특별 권한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희년에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선택된 날 미사를 봉헌한 뒤 참회하며 사랑에 이끌려 그 미사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에게 통상 조건을 채우고 받을 수 있는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교황 강복을 경건히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미사에 직접 참석할 수 없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매체를 통하여 그 예식이 방송되는 동안 마음을 모아 경건한 지향으로 참여한다면 법 규범에 따라 교황 강복과 함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가정 축복장 수여 대상 가정 추천 안내입니다. 교구 사목의 바탕인 가정 복음화의 실제적인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봉사하는 일치와 사랑의 성가정을 지향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구장의 성가정 축복장 수여가 있으니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조건: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 평판이 좋으며 선교의 모범이 되는 가정, 월 1회 이상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평일 미사에 참석하는 가정, 하느님의 뜻을 따라 3자녀 이상을 둔 가정, 3대가 함께 사는 모범적인 가정, 성소자가 있는 가정, 월 1회 이상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 또는 성지순례, 가족 피정을 하는 가정. 추천기한 12월 17일 목요일까지. 접수처 210-1733 가정사목국. 사진 묵상 38번째. 김나모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작품과 묵상 글입니다. 관대함. 대자연의 장대함을 바라보면서 옛 사람들은 호연지기를 꿈꾸었다고 한다. 호연지기란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게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 자유롭고 유쾌한 마음,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운 바 없는 용기 등을 뜻한다고 한다. 호연지기의 덕에 이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덕이 있다면 관대함이 아닐까?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면 옹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리스도왕 대축일 교구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의 교구 지침. 청주교구는 2020년 10월 12일 정부의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와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청주교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하나, 교구 내에서 일상적으로 거행하던 모든 정규미사, 신신미사, 후원의 미사 등을 예전처럼 봉헌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일시 중단했던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를 종전처럼 모두 환원시키기 바랍니다. 둘, 모든 전례에서 가톨릭 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셋, 방송 미사는 불가피한 경우 대송으로만 허용된 바 그 자체로 정규 미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주일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넷, 교류교육, 각종 기도 모임, 사목상 필요한 회합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성당 내에서 음식 나눔은 불가합니다.
5. 어린이들이 신앙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정상화와 청년들을 위한 사목적 별회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본당 여건에 따라 학년별 인원을 감안해 공간을 지정합니다. 6. 고해 성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 예식을 종전처럼 거행합니다. 성탄 판공 성사를 지금부터 독려해 주십시오. 고해 성사는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야외 등 감염의 우려가 최대한 없는 장소에서 집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 성당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십시오. 사제나 수도자의 배려, 신자들의 관심, 반모임, 소공동체, 레지오를 통한 접촉에 힘써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빈텐시와 사회복지분과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당국의 방역 지침, 마스크 착용, 1m 이상 뛰어앉기,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미사 및 행사 전후 시설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9. 하루빨리 신앙생활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다음은 신간 안내입니다. 푸른 물고기 편지로 읽는 마르코 복음서. 푸른 물고기 편지로 읽는 마르코 복음서는 과테말라 천사의 집에서 100여 명 소녀들이 아빠로 살아가는 홍숭의 가브리엘 신부의 마르코 복음 묵상집입니다. 천사의 집은 대부분 빈곤과 학대, 폭력 등의 상처가 있는 여자 아이들의 보호시설로 이 책은 이제는 성인이 된 큰딸 훌리아에게 건네는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을 택하여 이미지 복선을 활용한 데칼코마니 대비 방식을 통해 묵상을 전개하며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마르코 복음서의 정중앙 8장 30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기점으로 앞쪽과 뒤쪽이 같은 자리에 같은 이미지가 데칼코마니 방식으로 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쉽고 선명한 언어, 이미지 대비를 활용한 분석으로 색다른 복음 묵상을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 산책. 신학 산책은 김대섭 바오로 신부님이 2015년 2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청주 교구 주부에 연재한 신학 산책을 정리해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저자는 신자들이 신학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 아래 숲길을 걷는 마음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신학을 공부하기를 바라며 신학 산책을 표제로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신학이 신학자나 성직자, 수도자들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회 청주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교구장 동정을 전합니다. 공경하울 장봉원 가브리엘 주기님께서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주 성모병원에서 열리는 병원 운영 평의에 참석하시며 다음날 오후 3시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되는 여성연합회 정기총회 파견 의사를 집전하십니다. 또한 29일 주일날 12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되는 희년 개막 미사 및 선포식에 참석하십니다. 이어서 사무처 안내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사천동 성당에서 본당 사무장 및 사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 사무국 안내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 교구 연수원과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여성연합회 제29차 정기총회와 미사가 봉헌됩니다. 각 본당 여성단체장을 대상으로
사목교서 애설과 정기총회 미사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26일 목요일 저녁 6시 40분 가톨릭 청소년센터에서 평역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이어서 가정사모국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봉사하는 어르신대학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 학기 이상 봉사 참여 가능한 분을 모집하며 어르신대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사모고 210-17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 사목국 안내입니다. 11월 29일 주일 가톨릭 청소년센터에서 주일학교 해장단 연수가 열립니다.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유튜브를 위한 청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컨텐츠 제작과 편집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하며 영상 기획과 편집 경험자 및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월 2회 청소년 센터에서 컨텐츠 제작 모임을 가지며 상시 온라인 모임도 가집니다. 12월 1일 화요일까지 모집하며 220-170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사목국 소식입니다. 법률문제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상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청주 상당복지관 288-306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비대면 시대 고령층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태블릿 PC,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를 후원받고 있으니 많은 후원 바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청주 주보는 청주교구 전산 홍보실이 발행하고 교구 소리주보 봉사단이 함께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